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이제 한 주 한 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가사가 나왔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찬양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이 나와서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한풀 꺾였나 했더니 다시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중증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저도 개인적인 어떤 모임 있었는데 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음식점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연말 단체 회식이 많이 잡혀 있어서 기대했었는데 또 다 줄줄이 취소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또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 어둠, 이 암흑의 시간 있기 때문에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동굴처럼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시기가 동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걷다 보니 이건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이었구나. 앞에 광명이 비치고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동해의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일찍이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삼척은 아직 점등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할래는가 봐요. 그랬는데 안 장로님이 그 의료원 앞쪽에서 병원을 하시니까 누구보다 잘 보고 계시죠. 뭔가 구조물이 이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아직 점등은 안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일찍 불 좀 밝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걸 좀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12월에 불 밝힌 거 여러분 아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예쁘게 잘 밝혀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쁘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틀 전에 제가 외부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이 성탄 장식이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멋있죠? 제가 저거 보면서 이건 삼척을 밝히는 높은 성탄 트리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빛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 삼척 땅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동해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동해까지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빛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서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성인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생략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또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마국간에서 탄생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절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어린아이도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어려운 단어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어서 막상 요한복음 1장을 펼쳐보면 뭐야 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궁금함만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그죠? 한 구절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이 딱 읽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거 태초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불어 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대죠. 자, 3절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셨대요. 그 무언가가 뭡니까? 바로 짓는 일, 창조하는 일에 동역하셨다는 얘기예요. 참여하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말씀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태초에 천지 창조하는 일에 그렇게 개입하셨던가? 누굴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이 말 하면은 인격체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말씀이라고 표현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이 원어가 로고스라는 원어예요.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표현. 세상에서도 로고스 하면서 쓰는데, 이 로고스가 번역하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존중해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실행시키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고스 얘기하면 로고스가 뭔지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뭐야?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들이 잘 운행돼요. 그런데 이 사물이, 이 물질이 어떻게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운행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 물질 배후에, 그 뒤에 뭔가 이것을 조종하고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무언가 힘이 있다. 신적인 어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고스다라고 표현하라고 결국 이 로고스, 너희들이 로고스로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서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명확하게 들려요. 너무 쉽게 들려요.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 3절 같이 그 말씀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천국에 계셨나요? 물론 천국에도 계셨겠지만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둠 위에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혼돈, 공허,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창세기가 표현하죠. 혼돈스러웠대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대요.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에 가득 찼대요. 어둡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바로 그런 태초의 그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운행하고 계셨을까요?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태어나고,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둠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어둠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좀 붙잡기를 바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땅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대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짓밟히는 거예요. 늘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특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민족보다 더 혹독하게 통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타민족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잔혹하게 대했죠.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함 가운데 거하는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암흑 속에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혼돈의 세상, 암흑의 세상, 아픔의 세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고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곳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이 누구의 안입니까?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지갑을 주면 말이죠, 그 지갑 안에 있는 돈도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만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질서를 잡아주고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고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요셉, 마리아, 천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실현하실 때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질서 잡히지 않았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 암흑 가운데 있었던 것이 빛을 찾고 가치를 찾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신 분이 죄의 덩어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딱 단절시켜 버렸거든요. 쫓아내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여전히 악한데, 그 악하고 더러운 이곳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것이야말로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병든 자에게 온 것이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 아니냐.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하면서 당신이 연약한 자들, 암흑 가운데 갇힌 자들, 소외된 자들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암흑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암흑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만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죠. 이때 나온 쌍둥이 아이 이름이 에서 그리고 야곱입니다. 에서는 기질이 아주 상남자였어요. 우락부락하고 다혈질이고 들에서 막 뛰어다니는 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죠. 조용하고 엄마 옆에서 돕는 거 좋아하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은 단 몇 초 차이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줬거든요.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서가 태어날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둘째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그 어린애가 서로 나오겠다고 뱃속에서 싸우다가 힘이 더 센 에서가 먼저 그냥 나오니까 안 돼 하면서 발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쌍둥이도 보면은, 쌍둥이 있나요? 몇 분 차이가 나요. 몇 분 차이가. 그런데 이게 몇 분 차이도 아닌 거예요.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이건 몇 초 차이로 형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근데 형 자리를 뺏기면 말이죠, 이 동생, 그 몇 초 차이의 동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야곱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형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데만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단팥죽을 다 끓여가지고 기다리죠, 형을. 아니나 다를까 형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와가지고는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것을 딱 주면서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서 그걸로 맛 교환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 네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버렸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다혈질 에서가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막 길길이 날뜁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가는 딱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곳이 그 엄마가 있었던 고향 하란이라는 곳, 외삼촌이 아직도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길이 멀었기 때문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한참 가다가 벌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집 떠난 야곱, 아마 처음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짐승 울음소리도 나고 몸은 지치고 먹을 것은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아마 이때가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암흑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서 잡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누구를 찾아오세요? 바로 이 암흑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꿈으로 찾아오세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죠.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암흑에 묻혀있는 그곳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암흑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었을 때, 암흑이 짙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간 리포트를 이렇게 주마다 받아보고 있어요. 근데 11월 26일 자료에 보니까 요즘 얼마나 전도 안 되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소수의 인원이지만 계속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됐을까?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뭘까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등록한 분들 5년 이내의 분들만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76%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삶이 어려워서 왔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드리웠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교회 오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정말 곤고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그때 예수님 찾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돈이 왔대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이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나나 가족의 어떤 건강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질병, 또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암흑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게 된 건데 그런 암흑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것은 암흑, 혼돈, 그 공허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암흑 세상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계속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몫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외면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진대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품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라는 거죠. 재창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로움과 기쁨이 샘솟는 삶이 벌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야곱을 통해서 더 보겠습니다. 외삼촌 집에 야곱이 갔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합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잔머리 돌리는데 아주 귀재예요. 그냥 막 똘똘똘똘 돌아가요. 그리고 잘 속여요. 그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잘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 못 써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2번 들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장가를 2번 가게 돼요. 왜 뭐 이 야곱이 뭐 장가 많이 가고 싶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속아서 간 거예요. 속아서. 그리고 그 속은 장가 간 것 때문에 7년 고생하고 도합 14년 동안 거의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속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속게 하시고 그 고초를 내가 고스란히 받게 하시는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을 사는데 총 그 기간이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는 쓸만한 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화해 안 됐어요. 아직도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뭐 언제든지 만나면은 뭐 죽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곱이 겁이 많아서 먼저 종을 먼저 보냅니다.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와서는 좋은 소식 전했을까요? 나쁜 소식 전했을까요? 이런 소식 전해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이렇게 전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잡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철렁하죠. 이젠 나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은 도망쳤는데 지금은 그 원수를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암흑이 짙게 깔린 그러한 자리죠. 마음이 답답해요. 죽음의 위협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야복강이 나왔네요. 이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떨려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건을 막 다 추스려서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앞서 보내죠. 형이 오다가 그 예물 보면은 이거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물로 혹시 마음이 녹아질까봐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의 부인과 자식까지도 이렇게 강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의 암이 크긴 거예요. 알아요. 이 야곱도 예물을 보냈어도 그 형이 그 예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 한 칼에 쳐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선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곤고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암흑에 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천사로 찾아오세요. 이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오죠. 야곱이 이 천사를 보자마자 기다렸는데 잘 됐다고 덥석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보냅니다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어떤 복을 구하는 걸까요? 이 야곱이 구하는 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목숨 살려주세요. 그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날이 새도록 붙잡고 그 복 달라고, 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천사가 놔라, 난 이제 가야 된다 하면서 이 허벅지 관절을 팍 때려요. 그래서 막 뼈가 어긋나 가지고 막 평생 이제 장애인으로 살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못 놓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이름을 바꿔 부르겠다. 뭘로 바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죠. 하나님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왔을 때 꽉 붙잡은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의 이 암흑 같은 이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붙잡고 늘어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그래, 너에게 복 주마, 내가 너 책임져 준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요.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부하거나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빛으로 암흑 가운데 오셨으면 얼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야곱처럼 그렇게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절실함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몫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몸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치유를 해주셨대요.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초를 받았는데 그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대요. 그분도 열심히 기도하신 분.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부여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꽉 붙잡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뺑 둘러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외부 이민족과 피가 섞였거든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섞였으니까 이 더럽다고, 내가 이 부정한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고 이게 둘러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통과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수가라는 한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혼자 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한 여인이 정오에 대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뜨거운 그 정오 한복판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정오에 거기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사람 눈 피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 4명, 5명을 바꿔치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혹시 내 남편 건드릴까 봐 얼마나 그냥 마을 사람들이 노심초사했겠어요. 도덕이 없는 여인, 부조리한 여인, 인간관계 다 깨지고 사람 눈 피해서 거기에 오는 왕따 그 여인, 삶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증이 많았으면 그렇게 남자를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암흑 가운데 갇힌 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가자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여인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그 여인, 예수님이 아니면 그 암흑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여인이 탁 거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우리 개 취급하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외면하려고 하네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빛이 그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세요. 너 목마르지? 네가 물 마셔봐야 계속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과거, 남편 여럿 있었던 그 과거를.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내 과거를 부끄러운 거 다 알지? 이분은 선지자인가? 선지자인가 봐. 그래서 선지자에게 걸맞는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그 말씀 들어보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암흑에 있는 그 여인도 말이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뭔가 해결해 주실 것이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뭔가 그 어둠을 물리쳐 줄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왔어.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해 버리죠. 예수님 만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확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 피해서 그 땡볕에 물길러 왔던 여인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분이 다 아시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다. 너희들도 만나야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어둠의 땅, 암흑의 땅 사마리아 그 수가 그곳을 기쁨의 도성으로 바꿔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신 그 예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 삿발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어둠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신경이 무뎌질까요? 예민해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시신경이 무뎌질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또 어둠 속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래요.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이 시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데 10만 배나 예민해진대요. 조금만 빛이라도 발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가 오랜 시간이 있다가 밖으로 확 나오면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신경이 그만큼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빛을 보니까 평상시 볼 땐 괜찮은데 막 눈이 부시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암흑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시신경이, 영적인 시각이 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더 간절하고 처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전심으로 그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을 쓰는데, 제가 칼럼 쓰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칼럼을 읽어보면은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요번에 쓴 칼럼은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에 성령 집회하는 그 시간에 광림수도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인데요. 그곳에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들 모이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개회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불림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 회장님이 저를 아는 분이라서 저를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건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건재합니다 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곳에 갔고, 또 하나님이 그 리더십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 리더십들에게 제발 생명 살리는 일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 전해라 라는 마음 주셔서 그곳에 갔어요. 가는데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왜 설렜을까요? 지도자들 앞에 서니까 설렜을까요? 아니요, 설교하는데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설렜냐면은 바로 그 광림수도원에 간다는 것 때문에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저에게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제가 신문사에서 해고 통지서 받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해고 통지서를 받고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소속해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막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한테 설교 준비를 하라시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광림수도원으로 갔어요. 초겨울이었는데 음산하고 손님들도 없고 정말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방 하나 배정을 받고 왔으니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개인 기도실이 저 2층, 3층에 쫙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고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맨 끝에 방에 갔다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 두 번째 방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도 무릎을 꿇을까 말까 막 망설였어요. 그냥 방에 가서 할까? 너무 추운데, 너무 음산한데, 뭐래도 뒤에서 덮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하고 불 켜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딱 한마디 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왔어요. 딱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음성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왜 이제야 왔니? 내가 너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날 기다리셨는데.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저 구제해 주셔야 된다고, 저 죄 없다고, 저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사람들 만나면서 다녔거든요. 기도했죠.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걸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해고 통지서 받아드니까 더 이상 이제 기댈 곳이 없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왔냐고, 나 너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 삿발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억울한 해고를 다시 복직으로 바꿔주시고, 누명 쓰고 위축됐던 그 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판결받게 하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 안에 질서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니까 뭐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삿발을 꽉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고 있는지, 작심 삼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다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영혼의 암흑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암흑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암흑이 찾아왔습니까? 내 사업장의 암흑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곱처럼 삿발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저 하나님 못 놓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신 의미가 있는 거죠. 외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벌떡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제목이 오늘 설교 말씀과 같지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가사에 보니까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말이죠, 주님 보게 돼요. 소망을 보게 돼요. 생명을 보게 돼요. 우리 그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소망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 위에 암흑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암흑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더 예민하게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붙잡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주님의 삿발을 붙잡아쳤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온 힘 다해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두번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암흑이 깃들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영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을 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우울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의 힘으로 하나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둠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에 찾아온 암흑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주님께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증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이 쫓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함으로 다시 한번 그 육신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암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암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식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암흑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 주님께서 소속시키는 그 은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기에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로 그 생명 꼭 붙잡게 해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발걸음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저하는 발걸음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뛰어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뛰어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금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 병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고생하며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암흑을 주님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메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뿌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일어서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맡깁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손, 그 은혜의 손길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 길로, 터널의 그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